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말씀들, 핵심은 지금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지금 이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참 복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2장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14년은 회심한 이후에 14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사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14년 동안 전해왔던 그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그것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든지 무엇을 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없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며 전했던 복음이 같은 복음임을 거기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했던 것을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각각 나눠서 하는 것을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약 1년 정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자기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안디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소에 사역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두 사람이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받은 명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받은 것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뉘앙스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사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구별되고 분리돼서 자기네끼리 예수라는 그 신을 믿는, 예수라는 분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었고요. 근데 다시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만났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 안디옥 지역으로 찾아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2장 1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바로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 아주 대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대1로 상황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본문, 이것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 이 둘이 지금 엄청난 부딪힘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하였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와 주님께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이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 먹다가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한 번 먹었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식사를 함께 해왔던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식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계속 잘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야고보, 그가 어떤 사람들을 이 안디옥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 소식,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잘 식사를 하더니 베드로가 그들을 남겨두고 지금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그들은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자신들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그 거룩함에 손해를 입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렸어요. 특별히 식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식사하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선택받은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배척하며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들, 함께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도망을 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을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할례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까지는 그냥 봐줄만 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 동족 가운데 다른 예수님을 믿는구나. 사실 이것도 좋지는 않은 거겠지만 그거는 봐줄만 한데, 민족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은 되게 보기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것, 이것들을,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할례자들이 알게 되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핍박할 것, 이것이 심해질 것을 염려하고 또 걱정해서 이제 도망을 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오늘날에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핍박이 두려워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고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들이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쳤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그 장벽, 이 담이 다 십자가로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것을 분리하는, 당신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이고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식사할 수 없어,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2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남은 유대인은 누구냐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해 도망가니까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리를 지금 피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이방인들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믿고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치는, 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도 지금 이방인과의 그런 식사 모임에서 지금 자리를 피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외식하였다,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식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잘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들의 모습들이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져 나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도 베드로, 아주 대사도인 사도 베드로의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모습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또 이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또 바나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일이었든지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그 면전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신문하는 자리에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말씀 때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눴었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시선이 딱 마주치게 되고요.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고요. 다시 도망치고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죠. 그들을 또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11명의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다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 유대인으로 자라왔던 베드로, 그의 이 고정관념 생각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던 고넬료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는 바로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를 가서 불러와라, 사람들을 불러서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불러와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의 사람들을,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가려고 사람들을 보낸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또 베드로가 자신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이 내려와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보자기 같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그릇 안을 봤더니 4발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 뭐 공중에 나는 것. 근데 베드로가 한순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짐승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후에 또 그러한 환상이 또 보여지고요, 또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또 거절합니다. 이것이 몇 번이 반복되냐면 성경에 보면 3번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일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이게 뭐지?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백부장이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신 게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겠다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거기 모여있던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이 12사도, 12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고정관념,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지금 도망친 이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여종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처럼 이 사건은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알았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그 생각,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방인들을 피해 도망쳤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자 앞에서.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 유대에서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던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아닌 것처럼 이방인과 식사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도망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회를 그 행동으로 지금 분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처럼 나와 함께 교제하려면 너희들도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사도인 그 베드로를 세워놓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고 질책한 이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담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 하나하나가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의 메시지를 흐트러 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함께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어떤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박해를 피해 핍박을 피해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남편분들 아니면 아내분들, 자녀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을 신방하다가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터 왜 그러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만났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막 직분이 있다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을 좀 속이기도 하고 어떠한 법의 질서를 어겨가면서 그냥 사업하는 그 모습, 사장님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볼 때에는 우리 사장님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다 뒤에서 잘못된 일 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우리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아니 당신부터 좀 잘하시죠 라는 그 마음을 갖지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이야기하죠.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직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말씀의 가치와 맞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중요성들, 믿음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본인들이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막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이렇게 말하였던 이런 성도님들이 여러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갔지만 그 뒤로는 교회와 완전히 멀어진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는 것이에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그 학업 앞에서 부모님이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서 우선순위를 지금 엇바꿔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뭐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런 거지라는 이러한 어떠한 부모님에 대한 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 그래서 정말 이것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하면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그것 신앙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정말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야, 1년에 2번 수련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도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는 그 모습이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긋나는 일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던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이 자연스러워.
근데 밖에서 딱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에는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차별 있는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기존의 사람들만 더 세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떠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들을 갖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그것과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그 큰 잘못이 그 위대한 사도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버렸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아니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교회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 아니면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가치 판단 기준들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분별한 다음에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지 않고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못 말하면 이 공동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 복음의 영향력은 흐려졌을 것이에요.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잘못된 것이 말씀의 기준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함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내주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세워가고 맞추어 갔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이 선교의 귀한 역사,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선교의 역사들을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지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그 복음의 진리와 점점점 가까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